우리는 살면서 주변에서 내가 가지지 못한 탁월한 재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부러우면 지는 것이라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부럽기도 하죠. 저는 음악적인 재능이 탁월한 사람을 보면 그렇게 한없이 부럽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모든 사람들이 모든 방면에서 탁월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도 드물고 또 탁월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다 성공하거나 행복한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오히려 주어진 것이 남들보다는 좀 부족한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어진 것, 없는 것 가지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내게 주어진 것을 잘 활용하고 그것들을 귀하게 쓰면 훨씬 더 행복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달란트 비유죠. 달란트. 이 달란트라고 하는 단어에서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을 우린 탤런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다재다능하기도 하고 이쁘기도 하고 잘생기기도 하고 멋지기도 하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러나 탤런트의 삶이 모두 행복한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오히려 탤런트의 삶 가운데는 미모가 불행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재산이 삶을 망치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따라서 이 탤런트라고 하는 것, 달란트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재능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너무 협소하고 좁은 표현입니다. 그보다 더 넓고 포괄적이면서 정확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하늘이 내게 준 것,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 표현이 더 맞는 해석일 겁니다. 오늘 본문도 누가 얼마를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근거도 없고 왜 주인이 그렇게 주었는지도 성경에는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인은 달란트를 얼마를 주었는지 그것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오직 관심이 있다면 그것으로 무엇을 했느냐 하는 걸 거예요. 전체의 교훈이 주인의 달란트를 주고 떠나서 오래 있다가 돌아왔을 때에 너는 과연 그 달란트를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너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그것 가지고 심판을 하겠다. 아마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오늘 이 달란트 비유의 전체적인 흐름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우리 모두에게는 주어진 달란트나 재능들이 다양하지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바라본다면 재능이 많은 편인가요? 어떤 사람은 탁월한 외모, 명석한 두뇌, 그건 아니라도 또 물려받은 재산이나 가문이나 집안이나 친화력이나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일일이 구분하고 우열을 가린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할 겁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모든 사람에게 아주 공평하게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잘생겼던 그렇지 아니하던 재산이 많던 적던 탁월한 두뇌를 가지고 있던 조금 어리석든 그런 것과 상관없이 모두에게 아주 공평하게 주어진 것. 그럼 무엇일까요? 바로 시간이라는 것이겠죠. 그런데 저는 이것을 시간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맞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곧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2022년 한 해가 지나갔어요. 달력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2023년이라고 이야기하고 법령이 몇 개 바뀐 것도 있습니다. 그저 그거 외에는 아무 변화도 없을까요? 정말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생명이 한 해 짧아졌습니다. 하늘이 내게 주신 생명의 길이, 하늘이 내게 주신 허락한 시간들, 그것이 정말 얼마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 있죠. 제가 하나님 나라의
가는 날이 가까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을 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쓴 겁니다. 그저 한 해 잘 보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생명을 사용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생명은 한 해 짧아진 겁니다. 내게 주어진 1년이라고 하는 시간, 그것을 사용하는 것 동시에 우리의 생명이 짧아졌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단순히 한 해가 아닙니다. 주어진 생명을 쓴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가장 공평한 달란트 일부를 사용한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야 될 겁니다. 내게 주어진 2023년을 쓰면서 나는 무엇을 남겼나요? 아니, 또 올해 2023년 한 해를 우리는 또 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그만큼 생명이 짧아질 겁니다. 하늘이 내게 준 그 생명을 사용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진지하게 물어봐야 되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다면 하늘이 준 생명이란 날 동안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묻는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본문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준 것처럼요. 어떤 사람에게는 100살보다 더 긴 세월을 주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절반의 삶을 주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거보다 더 짧은 삶을 주기도 합니다. 그건 하늘이 정한 거예요. 인명은 제천이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주인이 5, 2, 하나를 준 것처럼 100살을 주던 60을 주던 70을 주던 사실 우리는 여러분 그것이 나에게 달려져 있지 않다는 것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생명의 시간 동안에 내가 무엇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본문 각자의 선택과 결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30절까지 잘 읽으면 5달란트 그리고 2달란트 1달란트에 받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마지막 28절 이하의 말씀이면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이렇게 책망하죠. 게으르고 악한 종아. 넌 정말 아무것도 안 했구나. 내가 너에게 준 것을 가지고. 이 1달란트를 뺏어서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더 풍족하게 될 것이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기게 되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전혀 쓸모없는 사람이다. 1달란트가 아니라 이런 사람에겐 10달란트, 20달란트를 줘도 저 종은 허비하게 될 것이다. 아무 의미가 없다. 내쫓으라. 아무리 생명을 길게 주어도 심지어는 아무리 많은 다양한 재능을 주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허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아니 오늘 본문 말씀의 비유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 동안에 우리는 무엇을 남기고 어떤 유익한 삶을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겁니다. 이미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달란트라고 본다면 세상에 그거보다 더 중요한 달란트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주어진 생명으로 무엇을 하는가? 주어진 시간으로 무엇을 하는가? 이건 여러분 똑같은 질문이에요. 2022년 무엇을 남기셨습니까? 하나의 생명을 우리는 썼는데요. 그 질문은 2023년 올해 새해와 함께 시작되는 이 안에 우리는 또 우리의 생명을 소비하게 될 텐데 그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세월을 쓰고 내 생명을 쓸 것인가? 아니면 2023년을 마칠 때에 내가 무엇인가 유익하고 소중하고 좋은 것들을 남기게 될 것인가? 아마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우리들에게 그것을 묻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 말씀의 주인이 5, 2, 하나의 달란트를 주고 떠났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 종들이 다양한 삶의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
아마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내가 어떻게 쓰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우리에게 달렸다라고 하는 이야기일 겁니다. 자유의지라고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반항하며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 같이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노아와 같은 삶을 살든지 그건 우리의 몫이고 우리의 선택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주인은 달란트를 주기만 했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라라고 하는 단 한마디의 방향도 제시하지 않습니다. 나가서 장사해라 그랬다면 다 장사했을 거예요. 은행에 넣어라라고 이야기했다면 은행에 넣었을 겁니다. 그 대신 종들에게 달란트를 받은 기쁨은 없을 겁니다. 왜? 시키는 대로 해야 되니까요. 이들은 달란트를 받고 나서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받은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장사를 했어요. 무슨 장사를 했는지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여튼 즉시 나가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한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그저 묻어두었습니다. 자유죠. 그리고 그들은 선택한 겁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주인은 와서 그 선택의 결과를 묻습니다. 자, 무엇을 했느냐? 주인은 잠시 맡긴 것뿐이에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것은 기쁨으로 우리가 그것을 기뻐할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도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착각하죠. 이 달란트는 내 거야. 맞습니다. 우리 겁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그건 우리 거 맞습니다. 부모가 용돈을 줍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마약하는 데 쓸 수도 있고 여름 대한민국도 지금 마약이 아주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는데 미국이나 남미나 태국은 마약이 이제 합법화됐습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 마약을 하는데 써도 좋고 아니면 그것을 가지고 남을 도울 수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 마음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니까. 하지만 거기에는 분명히 책임이 따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많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허비하고 낭비한다면, 잘못 사용한다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은 없는 것보다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명도 그래요. 길다고 좋을까요? 100년을 살았어요. 살고 났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아니 아무것도 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욕을 먹으면서 정말 쓸모없는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았으면 100이 좋을까요? 지난 주일날 예배 후에 우리 성가대학교 영웅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았어요. 뮤지컬이기도 하고 안중근 의사에 관한 이야기가 우린 역사를 다 배워야 되고 좋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들어갈 때 오랜만에 영화 본다 그래서 막 팝콘도 사고 뭐 이렇게 들어갔는데 끝날 때까지 팝콘 한 개도 입에 못 넣습니다. 우느라고. 첫 장면이 벌판 설원을 안중근 의사가 걸어가면서 노래를 부르고 거기서 자기의 손가락을 끊으면서 단지동맹을 하고 이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내 인생 이 몸 하나 바치겠다라고 그렇게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울컥해가지고 말이죠. 그 궁녀가 열차에서 뛰어내리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나는 다시 태어나도 조선의 여인으로 태어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여러분 열차에서 몸을 던지는데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 안중근 어머니가 안중근을 품으면서 항소하지 말고 그냥 죽으라. 그러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말이죠. 끝날 때까지 눈물이 펑펑 쏟아졌어요. 그때 안중근의 나이가 몇인지 아십니까? 30입니다. 30. 조국을 위하여.
이완용은 여러분 몇 살을 산 줄 압니까? 70 가까이 살았어요. 68세를 살았습니다. 2배 이상의 삶을 살았습니다. 누가 귀한 삶일까요? 그가 90살까지 살아서 3배를 살았다면 귀한 삶이었을까요? 민족의 배신자, 대한민국의 역사가 남아있는 한 우리는 그것을 기억할 거예요. 우리는 달란트가 많고 적음이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특별히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올해 한 해를 보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 생명을 쓰면서 무엇인가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의 생명, 그것은 우리의 인생과도 같죠. 시간이고 생명이라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로마서 14장 7절로 8절까지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달란트, 이 비유는 달란트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뿐만이 아니라 책임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사람들은 늘 자유만 누리려고 해요. 편하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으니까. 근데 문제가 생겨서 책임지세요 그러면 책임은 지기 싫죠. 왜? 너무 냉정하니까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 주는 교훈이 있다면 주인이 준 달란트, 그것을 네 마음대로 쓸 수는 있지만 그러나 먼 훗날 오랜 후에 반드시 와서 그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고, 그리고 그것을 낭비하고 허비한 종에게는 30절 말씀에 보면 무익한 종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그가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시간을 주어도 재능을 주어도 소용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 오늘 성경은 땅에 묻어 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익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정말 말 그대로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죠. 우리는 어쩌면 23년을 다 마친 마지막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쓸모없는 23년을 보냈구나. 너에게 24년, 25년, 26년을 준들 또 그렇게 쓸모없이 보낼 거냐? 네가 도대체 유익한 게 뭐냐? 내놔라. 필요 없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결말은 너무나 끔찍할 겁니다. 반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했을 때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너는 정말 유익한 종이구나. 너는 정말 꼭 필요한 종이구나. 네가 이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큰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다라고 하는 칭찬의 말을 듣는다면 우리는 생명의 의미도 있고 하나님 앞에 기쁠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종이 될 겁니다. 그건 누구에게 달렸어요? 우리에게 달렸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주어진 것에 충성한 사람에게는 더 큰 소망이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달란트를 활용한 사람, 즉시 나가서 일한 사람, 장사라고 표현했지만 오히려 일이라고 하는 표현이 더 맞겠죠. 작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작은 일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어쩌면 여러분 작은 일인지도 몰라요. 왜? 오늘 하루의 일이었을 테니까. 올해 1년의 일이었을 테니까. 그런데 주인이 온 건 언제냐 하면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이에요. 하루가 쌓여서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쌓여서 1년이 됐다면 그 순간순간에 일은 아마 하지 않게 작은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늘 그렇잖아요. 오늘 하루, 내일부터, 내일 하루, 모레부터, 이번 주, 다음 주부터, 다음 달부터. 왜? 하찮으니까. 남는 게 생명이라고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시간이 아니라 생명이라고.
하루의 내 생명. 목숨이 마지막 하루 이틀 남은 사람에겐 그 하루가 얼마나 소중할까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너에게 더 큰 것으로 맡기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마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살아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생의 축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일 겁니다.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주어진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 결국에는 하나님이 더 크고 소중한 것을 맡기게 될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죠. 위대하고 높아지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일이 아니라 오늘 하루의 일일 뿐이고, 이것은 작은 일일 뿐이고 사소한 일일 뿐이고, 그렇게 생각한 것들, 네가 작은 일에 충성을 다했으니, 네가 하루에 충성을 다했으니 너는 한 달을 갖게 될 것이고, 너는 1년을 갖게 될 것이고, 너는 영생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2003년이 주어졌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시간을 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을 쓰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우리는 1년의 생이 짧아진 겁니다. 우리는 생명을 썼는데 2023년을 다 끝내고 올해 또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에 무익한 종아, 너는 1년이 아니라 10년을 줘도 너에게는 아무 쓸모없겠구나. 이리 내놔라. 있는 사람에게나 줘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것인지, 아니면 오늘의 1년을 2023년을 마치고 한 해를 돌이켜볼 때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2023년을 그렇게 보냈으니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주겠다. 너는 나에게 꼭 필요한 종이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것인지는 우리에게 달린 거죠. 오늘 주인이 달란트를 주고 떠난 종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겠죠. 그 달란트를 정말 소중히 여기고 작은 일에 충성해 주에게 칭찬받는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